일일 호호하야 월월호인이라나 무 아미타불. 조금 전에 제가 운자를 띈 게 뭐냐면 시시호하야 일일호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자는 알죠? 때시자. 순간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순간순간 좋아야 일일호하다. 그건 알겠죠? 뭔 말인지? 좋을 호자니까 순간순간 좋아야 하루하루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운자가 나오겠지? 일일호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월월호하다. 매달이 좋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순간순간 좋아야 매일이 좋고 하루하루가 좋아야 월월이 좋다. 월월이 좋아야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연년이 좋다. 이제 안에 이제 대본 이해하네. 시시호하야 일일호인이라나 이렇게 나가거든. 월월호하야 연년호인이라나 이렇게 나. 나무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우리의 법신불인 부처님이 법신불인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극락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간순간부터 우리는 보세요. 현재 보이는 요 순간만 영원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생각을 해봐요. 요 지금 보이는 것만 명확하나하다고 그랬어요. 요 순간만 보이는 요 순간만 우리는 또렷해. 또렷하다는 건 뭐예요? 의식이 또렷하다 이 말이야. 생각이 또렷하다 이 말이야. 요 순간만 또렷해. 지나간 과거는 작년이든 후년이든 어제든 그저께든 한 달 전에 거는 뭔가 큰 일만 생각이 나지 지나간 거는 본 거나 뭐 소소한 거는 생각도 안 나.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지나간 과거는 희미해. 오늘 뭔가 순간 요 순간만 명확하다 이 말이야. 요 보여지는 것만 보살님 딱 대원각 누구 명확하다 이 말이야.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앞에 다가오는 일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하루 뒤에 있는 일을 알 수가 어떻게 있어? 아니 순간에 다음 뭐 1분 뒤에 앞에 다가올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앞도 모르고 뒤도 몰라. 뒤는 희미해. 순간만 명확하다 이 말이라. 순간만 명확하는데 요 순간을 잘 살아가려면 모든 걸 다 우리가 편안한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내가 왜 이제 이 시시호하고 일을 하냐면 오늘이 동짓날이잖아요. 동짓시간 몇 시요? 오늘 자정 조금 지나서 오늘 0시 몇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동지인데 왜 빨간 팥을 드셔? 빨간 것은 애군을 면하고 애기를 면하고 나쁜 것을 하고 면하고 사한 걸 면하고 이런 뜻이 전통으로 유래돼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팥을 쏘서 우리가 나쁜 것을 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다가오니까 새해가 다가오니까 새알을 비벼서 한 살 먹는 풍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팥죽을 동짓날은 쏘서 사한 걸 면하고 좋은 거를 다가온다 이런 얘기요. 유명한 옛날에 황상동 박사가 계셨는데 황금의 전성시된 책이 옛날이 한 50년 전인데 진음은 진양을 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밤은 진음은 음양으로 얘기할 때 음기를 얘기하잖아요. 아주 진음 아주 깜깜한 밤은
뭐가 와? 새벽이 온단 말이야. 오늘 새벽에 자정에 조금 지나서 동지시가 되는데 깜깜한 밤이 해가 짧고 밤이 긴 요 시간이 동지시로 말하자면 싹 이제 길어진다 이거예요. 해가 길어져. 이게 주역으로 보나 뭐 일기로 보나 쭉 보면 만세리도 보래. 야, 근데 참 옛날 사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만년 수만 년 거를 정확하게 몇 시에 개기일식이 들고 개기월식이 드는지 아냐 이 말이요. 야, 그 계산법이 참 그게 무슨 미신이야? 아, 주역이고 뭐 그 만세리 그게 무슨 미신이요? 정확한 계산법이지. 그러니까 만세력이나 수만역 세력이나 정확하게 여름에 그렇게 더웠잖아 우리가 지난 겨울에 여름에. 근데 지금부터 춥잖아. 정확하게 그냥 그 동지시가 정확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진음을 진양을 낳는 시를 정확히 맞춰놨냐 이거요. 그걸 어떻게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서로가 사주 궁합이 명확하고 성씨가 명확하고 누가 궁합 봐달라 이렇게 오면 스님이 이래 보면 아, 이 사람 성씨가 김씨다. 요 사람이 남씨다. 요 사람이 박씨다. 요 사람이 이씨다. 딱 맞춰보고 성을 맞춰. 요게 화냐, 요게 물이냐, 요게 뭐냐 요래 본단 말이라.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맞추면은 아예 안 되겠다.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는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그건 미신이 아니라 이 말이라. 근데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여기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넓어? 쟁반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널찍하게 우주선처럼 생겼어 은하계가.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더 조사해 보니까 약간 찌그러지는 쟁반이래. 은하계가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고 약간 찌그러졌대. 근데 은하계가 도대체 얼마나 넓어? 하나의 은하계가. 근데 우주에 몇 개인 줄 알아요? 그것도 추정이요. 지금 과학자들 최고로 조사해 놓은 게 보면 10개도 아니고 그 은하계가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수십억 개도 아니고 2조개 1조개도 많은데 우주에 은하계 몇 개 있다고? 현재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한 게 추정한 게 2조개. 우주가 얼마나 넓어. 어마어마하게 넓단 말이라.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만세력이고 천세력이고 다 계산법을 해놨으니 요 사람은 남씨다, 요 사람은 김씨다. 근데 지구가 딱 만들어진 게 몇 년 전이요? 요건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 살아왔으니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몇 년 전? 46억만 년 전, 45억만 년 전, 그래 5, 6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빵 터져가지고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 2조. 어마어마하지. 근데 지구가 딱 만들어졌는데 46만 전에 한참 지나다 물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미생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태어난 게 두 가지는 오늘 기억하고 하시는 게 좋아. 유생물, 무생물. 유생물, 무생물인데 뭐냐면 이게 미생물이 생긴 거는 음양의 조화로 태어난 게 아니요. 그냥 생긴 거요. 요게 무생물이요. 음양이 없이 남녀가 없이 생긴 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생물. 꼭 남녀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그리고 남녀가 음양이 이시 생겨나는 건 유생물. 그렇게 태어나.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 무생물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거라. 46억 5억만 년 전에 출발을 해서 점점점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이 생기니까 요놈이 뭐가 생기겠어요? 먹고 살라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라. 뭐가? 그 미생물이 살아내려고 막 해. 살아내기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자기 종족이 번성하도록 새끼를 낳고 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동물들이나 미생물들 보면 뭐 하나 새끼를 만들어 놓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식을 생산해 놓고 죽어. 그런 동물들이 많다 이 말이요.
그래 이제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그놈이 막 얘를 써. 뭐를 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딱 두 가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 하고 번식하는 거 하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그 45년 전부터 뭐가 돼 있냐? 기억을 자꾸 해. 뭔 기억을 하느냐? 조상이 몇 년 전부터 미생물 그 조상이 살아내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해. 기억을 한단 말이야. 자꾸 입력이 돼. 그게 유전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자라는 원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거기에 들어가. 막 기억을 해. 끝없이 몇 년 전부터 45억만 년 전부터 기억을 해. 계속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하니까 계속 기억을 해.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억한 거를 한문에서는 기억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업이 아니요. 몇 년 전부터? 46억만 년 전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요. 그게 쭉 내려온 거예요. 입력된 게 쭉 내려왔어. 나한테 와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몸의 입자가 몇 개? 10억 개, 10조 개, 뭐 10조 개라, 10조 개, 10억 개가. 우린 몸의 저 입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스님이요? 10조 개, 10조 개. 이것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져. 뭘로? 따라서 지. 크게 지, 수, 화, 풍으로. 요 네 가지로 딱 모였다. 그게 몇 개? 아니 전체 입자가 몇 개? 원자가 몇 개? 10조 개. 그 10조 개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기억이 있어. 그게 뭐라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오늘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좋아. 그걸 다른 말로 저 산디스토리 얘기하면 까르마는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요. 46억 년 전 만에 계속 기억에 내려와. 그러니까 그 기억해 놓아서 조상이 그 밝혀진 게 있잖아요. 나 그 전에 저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거 프로그램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 한문으로 보면서는 공부를 했지만 의사 집안은 거기서 의사돼 있고 요번에 저기 박지만이 아들도 해병대 갔대. 뉴스 보니까 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도 육사, 지만이도 육사, 아들도 해병대. 야, 참 유전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저 위에 농부 집안은 이산가족 차인데 농부가 돼 있어. 이 어쩔 수, 거기에 농사지면 여기서 농사져. 그게 100년 만에 40년 50년 만에 만났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니까. 전생의 유전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뭐라고 했느냐. 다시 돌아와서 남씨 집안은 남씨 집안 내력이 있고 홍씨 집안은 홍씨 내력이 있고 임씨 집안은 임씨 있으니까 사주에서 성씨별 볼 때 남씨 집안하고 김씨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를 미신학 할 수 있냐 이거라. 만세력 천세력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조금 바깥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설명할 그거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통계학이지 미신이 아니다 이 말이라. 오늘 동지시가 어떻게 미신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동짓날 이렇게 팥죽을 쓰고 팥죽을 쏘서 새알을 드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내면 자정이라면 이제 새로 26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시호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일호하고 일일호하면 월월이호하고 월월호하면 연년호하는. 야 이제 도사가 됐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문자를 또 뗐잖아.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극락세계나 행복은 뭘까?
보여지는 것만. 현재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요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된다니까. 요 순간만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한만 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요, 고독서가 무진장 많대. 고독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자식은 뭐 자기 뿔뿔이 살고 또 혼자 낳고 안 낳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남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한테는 잘해줄 뿐. 남이라는 건 뭐냐면 나 외에 자식들은 도리를 다 할 뿐이지. 내 챙기라니까. 내 챙겨. 화엄계의 기본 교리가 뭔지 알아? 자리이타요. 자리이타. 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당당하고 그러고서야 이타행을 해라. 자리행 이타행인데 나를 이롭게 하고 비로소 이타행을 하라 이거야. 내가 부실하고 무슨 남을 도와주니.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면 안 돼요. 선한 마음 갖지 말아요. 스님 이상한 말 하네. 착한 마음 갖지 말아요. 착한 마음 가지면 반드시 뭐가 오는 줄 알아? 고통이 와.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애별 뭐야 그 다음에 이거 안 해. 그거는 사랑하는 건 반드시 고통이 온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또 뭐가 와? 만나는 원중 해고다. 아시네. 원중 해고야. 미워하지도 말고 뭐예요? 사랑하지도 마라. 선한 마음 내지 마라 이 말이라. 선한 마음 내니까 뭐 그런 속담이 있대. 머리 검은 짐승은 뭐야? 알긴 다 알잖아. 그 다음 얘기는 다 알아. 내가 선한 마음을 냈는데 스님요 왜요?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1000가지를 냈는데 다른 거 안 바래요. 2가지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용서할 수 있다 이거라. 2가지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원수. 부부가 만나는데도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원수 중에 원수만 만나. 자식 부자지간에도 좋은 거 만나는 거 아니요. 원수 인연이. 죽기 살기로 평생 싸우는 집도 있고 죽기 살기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선한 마음을 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것이 잘 100% 좋게 돌아오느냐, 오히려 그게 인연의 고리가 꽉 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아, 내 말 틀리요? 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내지 마라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이거요. 불교는 사랑이 아니요. 불교의 정신은 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간순간을 따라하세요. 순간순간을 다 내려놓고 잘 사는 것이다. 순간순간을 내려놓으면 가볍잖아. 순간순간 내려놓으면 뭘 생각하니 복잡고 힘들잖아요. 지나간 세월은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희미해. 명확한 건 요 순간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의식이 있다 없다요. 혼이 빠지고 의식이 없으니까 통화를 해도 전화해보니까 내 반응이 없어. 요양에 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 이래보니까 반응이 없어. 내가 다야. 그건 죽은 목숨이지. 살아난다는 건 의식이 또렷하면 살아난 거예요. 의식이 있고 없고예요. 지나간 건 죽은 세월이야. 앞으로 다가온 세월도 모르겠어. 요 순간 명확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도 두지 마라, 사랑하지도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선한 마음도 내지 마라, 나쁜 마음도 내지 마라. 그럼 불교는 뭐 하는 것이냐?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자애로운 마음 가지고 안 된 마음 가지고 일으키는 거지.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애로운 마음이 뭐예요? 자애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안 됐구나. 아이고 중생이 저렇게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육도 윤회하고 고통에 저렇게 저게 좋은 게 아닌데 저렇게 엉뚱한 데서 살아가는구나.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안 됐다. 그게 비요 비. 슬플 비. 불교는 사랑입니까 잡입니까? 큰 소리로 사랑입니까 잡입니까? 사랑입니까 잡입니까? 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잡이 앞에 뭘 붙여야 돼? 대자, 대자, 대비. 큰 소리로 대자, 대비. 나 이제 다시 외우라고 한 건 이제 입력을 더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요. 불교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중생을 슬퍼하는 누구를? 자식을, 남편을, 부인을, 가족을, 모든 사람을 슬퍼한 마음을 정성껏 내는 거예요. 끝없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어 볼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건가,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여력을 거든. 우리는 참 잠깐 살다 가잖아, 그죠? 꿈 같잖아. 꿈 안 같아요? 지난 세월이 순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1초 요 순간 안에 뭘 해야 돼? 우리가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그래야만 나한테 고통이 없어. 사랑하는 것도 애별이고 미워하는 것도 원증이고. 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냐.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약간 넘어오면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다. 아니 이 마이크가 내보다는 적잖아. 근데 요만한 대추시 가면 이게 커지잖아. 이는 변했나? 형상이 본래 없는데 중생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도 사람이도 희도도 매니도 다 똑같아. 근데 그 상황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 거기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살자 이 말이야. 당당하게. 순간순간을 오늘 동짓날 맞이해서 순간순간을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렇죠? 내 말 틀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때 있을 때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어때? 이거 보사님 드세요. 내가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있다며. 그게 나만 욕심 세게 먹는 사람이 있고 남을 퍼주는 사람인데 뭐 지옥에 가니까 이거 국자인가 뭐 이거 밥 주고 긴 게 있어가지고 또 먹여주니까 사는데 자기만 먹으려니 못 먹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만. 우린 자비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면 배부르고 마음에 여유 있고 남한테 줄 수 있고, 주고 나면 다 놔두고 가는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박수 한번 쳐. 새는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 주는 사람이. 오늘 요 순간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면, 학성 스님은 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또 하나 자랑할까? 종짓날이니까. 보살님들 팥죽 동짓날 맨날 이렇게 짠지 먹어가지고, 내가 강원도에서 어렸을 때 동짓날 겨울에 이게 동치미 담아 먹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 이북식인데 사과 넣고 배 넣고 뭘 많이 넣어가지고 맨날 짠지 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주니까 그 무슨 맛이 있어. 그 동치미를 담았거든. 진짜 맛있어. 한 그릇씩 다 드시고 가. 먹고 나서 또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잘 담았어요. 진짜 한번 드셔보라고. 한 그릇 드셔. 진짜 맛있어. 그거 정성껏 담았어.
그 다음 요번에 내가 진두지 했는데 팥죽도 새알을 보살님들이 처음에 이거 비비니까 여기 처자님들이 힘이 들어. 양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를 사와서 이걸 돌려보니까 이게 맵쌀이 7개 삽쌀이 3개 정도 들어가니까 딱딱해. 못 쓰겠어. 기대도 돈 줬는데 딱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 최보살님이 저 현무관 사오는데 그놈도 익혀도 익히지 물러지질 않아.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옹심이를 부산에 서말 서울에 서말 보내서 전부 비벼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만 몰랑몰랑 하니 찹쌀 반에다가 맵쌀 반에다 박수 한번 쳐드려. 중국산 팥을 삶으니까 저녁내 삶아도 물러지질 않아. 근데 한국 이 팥을 삶으니까 폭 물러. 잠깐만 삶아도. 근데 가격이 5대1이요. 5대1. 한국 팥은 되게 비싸요. 우리 최보살님이 뭐 200만 원 뭐 모아놨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시주한다고 팥을 시주값을 내서 팥을 사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팥을 잘 삶아가지고 그 작년에는 껍질을 다 벗겼대요. 근데 껍질 벗긴 거 하고 안 벗긴 거 보니까 껍질 안 벗겨놓은 게 한 게 훨씬 부드러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주방에서 하는 찬용 씨가 그거를 자꾸 버리는 게 아까운 모양이라. 처음엔 껍질 한석 폭폭해서 그래도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 저 가는 데다 갈고 믹서에다 믹서기 그 조그마한데 어떻게 다 가는나 몰라. 그 이틀 3일을 용역을 들여가지고 간 거예요. 그 보통 정성 아니잖아. 요만은 그래도 이만한 내중이 그거를 그래가지고 믹서에 싹 갈아가지고 껍질까지 쏘 나누니까 껍질이 원래 영양가 많잖아요. 훨씬 죽이 맛있더라고. 팥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 내가 또 이왕이면 이 맛있는 거 참 동짓날 시간 내고 기도비 내고 그렇게 왔는데 보살님들 한 통씩 담아드려. 요만 많이는 못 줘도 요만큼 해라.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 그런 방법으로 끓였는데 딱 담았어. 그러니까 반환권 받았죠. 다 받아가지고 꼭 찾아가세요. 이 보살님들.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드린 그 정성드린 팥죽이니까 잘 해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잘 양껏 드시고 또 하나씩 가져가시고 달력 있으니까 달력 다 받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 뭐예요? 살 날이 안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70대에 70% 죽고 80대에 80% 죽고 82세가 80% 죽는다더만. 그리고 90대에 90% 죽고 100세에 100% 죽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연령별로 딱 나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살 건지. 얼마 안 남았어. 뭘 욕심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남은 세월 이 시간이라도 걱정 끊고 이거 2년 저거 2년 좀 끊고 어떻게 보라고 상대를 그냥 중생으로 보고 보살필 줄 사람 보고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무슨 마음을 내라고요? 자비심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가 저 운자 띈 게 시시호화야 일일호화고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불교는 체인지하는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자면 체인지하는 회사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믿으라 하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부처님 법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체인지 어디에서? 중생에서 중생에서 어디로? 보살로 안 해. 중생에서 보살로. 따라하세요. 중생에서 보살로. 그건 무슨 방법이라고? 자비심을 일으키면 돼. 그리고 순간순간을 당당히 살면 돼. 내가 이 큰 불사 천억 불사인데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찾아오도록 했어요?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면 편하단 말이에요. 생각 한 생각 바꾸면 돼. 50년 전부터 내가 15세 그 어린 나이에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서 찾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 어디냐? 이게 해인사래. 그 사진이 있다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스스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거 가능한 얘기요?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집안이 먹고 못 살아서 간 거 아니에요. 원효 삼효.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꼭 저거 읽으라고 그래요. 일대기 뭐야 유명한 사람들 일대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보고 내가 발심을 했거든. 내가 서산삼형과 같이 막 그냥 뭐 부를 때니까 고드름이 막 생기고 삼형된 사람. 야, 나도 신통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스스로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내 페이스로 자꾸 가르치면 가두면 안 돼. 나는 스스로 계속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해서 이 만물상까지 이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보살심을 이만큼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 부모가 가르쳐서 이만큼 온 거 아니다 이 말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스스로 자식도 가두지 말고 자식이 한다 하면 그래 해봐. 너 책임지지? 너 한다 하면 그래 책임지지? 이렇게 가야지. 부모가 요렇게 가두면 그것뿐이 안 돼. 그 인생뿐이 안 돼. 내가 만약에 부모 말 들었으면은 이렇게 이만큼 만불산을 못 찬 건 못했어요. 끝없이 스스로 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하면 길어요. 용천사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100만 명 동원하고 얘기가 길어. 만불사 역사를 얘기하면 그걸 다 이뤄냈다 이거라. 마무리. 어떻게 살자고요? 순간순간을 잘 살자. 과거의 인연은 과거에 입력된 유전자는 중생의 유전자는 어떻게 바꾼다? 보살심으로 체인지업 하자. 체인지업을. 중생에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보살로. 보살에서 당당하게 누굴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나를 희생하는 건 사랑이요.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자리핵 뭐라고? 따라하세요. 자리핵. 자기 이로운.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자리핵. 자비가 아니고 자리. 그러니까 자애로운 자기 자자 이로울 이자. 자기도 이롭고 이타행은 남도 이롭고 타인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리행. 나도 이롭고 이타행 남도 이롭게 하자. 그러니까 자리행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시간 오늘 동짓날 귀한 시간들 오셨는데 새알 드시고 사한 것도 나쁜 것도 있기도 면하고 그리고 또 새알 먹고 새해를 들면서 오늘 이 순간 학성스님 말을 듣고 제발 좀 보살님들 다 만불에 나만 따르라는 거 아니야. 학성스님도 요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순간에 체인지를 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서 다음에 만날 때는 좀 얼굴이 환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스님하고 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